교회에서 바울이 출생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각자를 향하여서 꼭 깨달아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살아나는 시간,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제 회복이 있었냐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죠? 그리고 막 바로 이제 열린 환상을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바울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변화, 그리고 부르심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회심을 하고 나서도요, 한참 동안을 바울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원래 이름대로 불려져요. 사울이 바울 되는데 몇 년 걸리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13년. 몇 년이요? 13년. 예, 이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과정인데, 그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데, 이 존재가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사울이 바울 되는 데에 13년 걸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또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바뀐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뤄가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여정을 오늘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셨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사울이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이겠죠. 다메섹이죠.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근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며칠 있다가 중간에 어디를 갔다가 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면서 다른 서신서에 기록한 거를 조각 모음을 좀 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어디를 중간에 다녀옵니까? 아라비아. 아라비아라는 곳에 다녀오는데 몇 년 거기 있냐면 3년.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메섹, 아라비아에서 몇 년? 3년.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다시 와요. 다메섹으로 왔다가 여기서 더 큰 핍박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냐?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다시 다메섹, 어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와, 그 다음에 다메섹, 그 다음에 예루살렘. 천재들만 계시네요. 천재들만.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로 가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로 갑니다. 길리기아의 다소로 가요. 이게 이제 여정인데, 그럼 다소에 가서는 얼마 동안 있었는가?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건 제가 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소에 몇 년 있었냐? 한 10년이나 9년 정도 있었어요.
10년이나 9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정서적으로는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회심하고 난 사울이 사도로서의 바울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텀은 1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초대교회에 복귀를 한 다음에 그때서야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정도면 여러분 13년 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네. 지금보다 날씬했죠 일단. 그죠? 턱선도 살아있었고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2년 됐어요. 12년. 그리고 이제 캠퍼스 간사 1년하고 부교역자 생활 합치면 한 20년이 조금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 타이틀을 가지고 한 지는. 근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약간 허무하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예.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안 변한 것 같고,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저랑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도 참 대책이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이 사도 바울도 쓰임 받는데 1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긴 시간이고 생각보다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문맥들을 다 우리가 찾아보면 그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집중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훈련하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회심한 사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공동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울의 공동체는 누구였냐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로 바뀌어요?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공동체에서 신본주의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단순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는 율법의 선순환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은 율법주의 유대교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냐, 누가 더 열심을 내냐, 누가 더 의로운가 서로 만나면은 판단하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 공동체였어요. 거기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을 다 누르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본인이 보낸 일을 뭐라 그러냐면 지나치게 믿었대요, 자기가. 그리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사울은 성향상 과한 열심과 과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 오브 바리새인, 그죠? 그 리더 중에 리더를 주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의 전환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본질은 유대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는 다 인본주의 공동체입니다. 특성이 똑같아요.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특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여기는요 완전히 다른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냐? 내가 의로워 이런 사람이 없어. 내가 죄인이야. 죄인인 나를 그분이 구원하셨어. 그리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 아직도 안 됐어, 멀었어, 그러면서 힘들어해.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근데 보세요, 함께 있었던 시간이 며칠 되지 않거든요. 사울이 뭘 느끼냐면
아, 여기가 진짜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전에는 자기가 우월하고 뛰어났지만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 두려웠는데요. 여기 오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편하게 풀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울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다. 거기 가서도 지나치긴 해요, 물론. 그죠? 내가 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액형 B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더 죄인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근데 사실은 맞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막 그랬으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평생 동안 함께했던 그 유대교 공동체를 순식간에 손절하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다 연합을 하는 모습을 오늘 19절은 짧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누가는 정말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기가 막혀요, 이 표현들이.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이 공동체의 힘의 근원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정직하게 봐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게 그의 기쁨이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뭘 경험했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김정은 씨가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반에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건데 김정은 내가 기도해 주겠다. 저보다 동생이고 생일 똑같거든 저랑. 그래가지고 1월 8일 되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 놓고 기도할 건데,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유대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상당히.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가 가서 눈 열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용납하고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음식을 준 거죠. 함께 지낸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사울은 뭘 경험했냐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뭘 잘해야만,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원수인 나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던 나를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는 용납됐습니다. 사울은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경험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즉시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공동체는 어떤 종교건 어떤 이론으로 모였건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성취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복음이 있어야만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약육강식에 시달리다가 온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뭘 깨달아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좀 뭔가 허술한데 뭔가 모를 따뜻함이 있는데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이다.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재밌는 표현이 있죠. 네,
갑자기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당황했는데 그럼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미안하거나 그랬는데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당황하죠. 뭘 의미합니까? 공동체가 확실히 바뀌었고 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삶을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점점 더 멀어져. 근데 그게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낙오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이고 그들이 나를 공동체로 인정해 주지 않아도 더 힘이 나요. 할렐루야. 사울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들이 나를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가게 돼. 할렐루야.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거절당할수록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더 이게 진리인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교회 공동체랑은 더 연합하고 세상의 공동체를 향해서는 더 핍박을 받는 구조가 초기부터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여러 날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날이 몇십 일이 아니라 요때 어디가 다녀온다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아라비아에 갔다 온 거예요. 아라비아에.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몇십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지만 3년 정도 됩니다. 3년.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네.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거예요. 오늘 같이 풀어야 되는 게. 왜 아라비아를 갔을까요? 왜? 뭐 아라비안 나이트 쓰러 갔습니까? 왜 아라비아를 갔지?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지배적인 견해가 뭐냐면 사울은 이제 아라비아가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홀로 깊은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 왜냐면 이제 율법 중심의 말씀을 해석하던 신학에서 말 그대로 지저스 센터, 예수님 중심의, 그죠? 예수님 중심의 신학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각 모험을 해보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또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것도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거는 뭐냐면 두 번째 다메섹에 왔을 때인데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왔대요. 아레다 왕은 또 뭐예요? 또 이번 주에 저 진짜 너무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왔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핍박했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 이제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레다 왕은 누구냐? 나바티아라는 왕국의 그 왕을 아레다 왕이라고 하는데 이 나바티아 왕은 어디에 있냐면요, 왕국은요 아라비아에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사울이 간 곳은 낙타를 타고 사막에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안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에 간 겁니다. 근데 거기 왜 갔냐고요? 왜 거기 고관들이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그러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배경이 복잡한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다메섹은 로마에 속해 있으면서도 나바티아 왕국에서 파송된 대리 통치자가 다메섹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시기상 로마보다 나바티아 왕국의 영향력이 훨씬 컸는데 이건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연결되어 있냐면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바티아 왕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30개 정도 회당에 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을 완전히 바꾸려면 어디로 사울은 항상 근본적인 걸 생각하는 사도기 때문에 나바티아로 가자. 그래서 여기서 막 하다가 갑자기 거기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했겠지만 사울은 뭘 한 거냐면 본부를 공격하러 간 겁니다. 가서 혼자 복음을 막 전했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3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을 뻔한 거예요. 다시 어디로 와? 이 정도면 됐다.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이제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다 왕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 우리 통치에 있으니까 거기 고관들에게 야, 사울 잡아가지고 족쳐라. 자, 좀 쉬었다 갈까요? 됐습니까?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일들을 더 놀라운 거 뭐냐면 누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회심하자마자 사울이 번개처럼 등장해서 막 다메섹을 뒤집어 놓고 막 나바티아 왕국을 뒤집어 놓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포커스를 막 둬야 되는데 그거를 사도행전은 다 쳐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관점을 이해하고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왜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인 거예요. 급한 거야.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일단 소명을 주셨어. 너는 이방인을 향한 그릇이다. 그것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상 이걸 지금 해야 돼 빨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뛰는 거예요. 그냥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하고 본산으로 가야 되는 건 나바티아를 가서 뒤집고 나중에 보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국 바울이 어디까지 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뭘 보면은 항상 뭐예요? 그런 분이죠.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꼭 끝장을 봐야 돼요? 그죠? 그냥 놔두면 되잖아. 그죠? 꼭 끝을 봐야 돼. 사울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을 완전히 뒤집으려면 내가 아주 그냥 본부를 쳐들어가야 돼. 사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사도들과 함께 의논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역을 밀고 나간 겁니다. 그 돌아오니까 결론은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천지백갈이에요. 이제. (9장 24절) 말씀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완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성문 밖을 못 나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 도망갈 수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잡아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성령님은 그 엄청난 사울의 사역을 주목하게 하지 않고 뭐를 주목하게 하냐? 25절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지우고 싶은 본문이 있다면 그죠? 지우고 싶은 아니 지금 두 나라를 뒤집어 놓고 왔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하고 밤에 막 여러분 이거 밤에 광주리에 달려서 내려가는 거 생각해. 사울이 얼마나 그 모양 빠지잖아요. 막 그죠? 막 이게 균형이 틀어지면 그냥 쏟아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똑바로 해 내려가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대사도 바울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도 야밤에 초라하게 그냥 조심조심 탈출하는 모양 빠지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빼달라고 할 거예요. 멋이 없어 일단. 사울의 인생에서 정말 그 눈 안 보여가지고 이거 다음으로 심청아 이거 다음으로 더 초라한 모습이 이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기록한다고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싹 복음 전하고, 그죠? 탁 하니까 싹 사라져, 먼지로. 그렇죠? 그래서 가드에 탁 나타나서 막 탁 복음 전하는데 순간이동 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사울을.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울을 지금 구원하시냐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광주리에 달아내리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셨어요. 제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울은 절대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그의 제자들입니다. 가오빠지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은 성향상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 딱 싫어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낫지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도움받는 거 싫어해. 그래서 사울은 사실은 이 사건 전까지도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이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완전히 다른 포인트예요. 완전히.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꼼짝없이 자기가 키운 제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결국은 그는 자기가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아라비아를 갔다 온 것도 교회와 상의한 게 아니고 사도들과 의논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거예요. 본인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사자성어로 천방지축이라고 합니다. 본인만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엔 안 맞아. 또 오히려 성경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사울의 어떤 모습, 물론 그걸 통해서도 그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성경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이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다소에서 10년인가를 지내고 와서요, 사울이 바울일 때 어떻게 파송을 받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시 다소에 있다가 복귀한 사울은 어떻게 하냐? 저 써주세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언제 주님이 파송하시냐?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전 같으면 보이면 내가 할게요. 지금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다소에서 10년 동안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다소곳해졌다. 다소곳해지고. 진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시면 해야지. 그래서 13장에서는 뭐냐면 그때부터 이때부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좀 바로 몇 구절 지나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싹 바뀝니다. 나 파송해 주세요. 나 잘할 수 있어요. 나 준비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순종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를 향한 전도 여행의 그 긴 여정이, 영광스러운 여정이 닻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울아, 너가 뛰어난 것도 알겠고 잘하는 것도 알겠고 그래, 다 알겠어. 근데 너 혼자 뛰는 게 아니야. 그거는 교만이야.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거야. 너 혼자 뛰면 반드시 지치고 너를 도움을 받지 못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뭐 신학이나 리더십 다 중요해요. 근데 이미 사울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논리력 다 가지고 있어요. 사울에게 없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다른 리더십 훈련한 게 아니라 다른 건 알아서 잘하니까 계속 교회를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자, 26절도 볼까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모양 빠지게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2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건 또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내가 가면 그죠? 지난 사역의 이야기들 다 들었을 거야 벌써. 그리고
이미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예루살렘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겠지. 가는 순간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나에게 금요 집회를 신청하겠지.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CTS, CBS, 굿TV, 굿네이버스 다 나와가지고, 그죠? 우리 사울 사도님 간증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그를 두려워하여. 이건 웬걸 밥도 혼자 먹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사울을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그 3년의 시간 동안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시간이에요.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되는데 사도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사역합니다. 수상해요. 수상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가움과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거절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울이 거절받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의 멋짐과 자기의 자람과 자기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 죽을 뻔했어. 그것도 내 의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의 첫 만남에서도 자기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보시고 완전히 다 거품을 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가면 12사도가 다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해 주겠지? 아무도 안 나와. 아유, 집사님들이라도 나오시겠지? 아무도 안 나와. 주일학교 애들이라도 나를 반겨주겠지? 아무도 안 나와.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걸 티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사도들을 다른 일을 시키신 거예요. 나를 환영해야 될 사도들이 없어.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있어. 어떻게 돼요? 높았던 마음이 점점 겸손해져요. 점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큰 교회에서 물론 큰 교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첫 만남에 자기 11조 얼마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분. 안 궁금. 전 지금 우리 성도들 11조 얼마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안 궁금한데 많이 하시더라고. 예,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했고 그럼 계시지 왜 오셨을까? 아니 그렇게 인싸인데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메시지를 막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새가족번에서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을 드렸더니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뭐 다른 부르심이 있으셨겠죠. 여러분, 공동체가 진짜 필요해서 겸손하게 들어오는 사람과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는 사람들은 달라요. 와서 성장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인정받을까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공동체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은 겸손합니다. 기초부터 배우는데 기초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은혜가 돼요. 하나하나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올 때는 겸손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목사님이 새가족으로 오시든 뭐 사모님이 오시든 선교사님이 오시든 뭐 구원의 학생부터 영접기도부터 해요. 김 목사님이 영접기도부터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그 바리새인파 공동체의 리더 오브 리더였던 사울에게 완전히 새가족반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가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야. 너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네가 갑이 아니고 네가 을이야. 그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돼요? 졸지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 어떻게 돼요? 혼밥하고 갈 데가 없어. 그렇죠? 또 외로워. 아, 이거 아니었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요? 자, 9장 27절과 28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울의 인생에 굴욕적인 본문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먼저 하거나, 그죠? 알아서 기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바나바가 와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또 보게 됐냐면 바나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지? 바나바, 권위자, 위로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긍휼함을 가진 사람을 딱 보는데 거기서 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력으로 공동체에 못 들어가고 바나바의 도움을 또 받게 되고, 여기서 또 사울이 한 번 더 깨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모든 걸 다 내어놓을 정도로.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울은 또 한 번 깨지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는 겁니다. 29절 30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음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훈련이 좀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죠? 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 안에 다룰 게 많은 거예요.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울의 이 초반의 이 훈련의 과정은 정말 보고만 있어도 피곤해. 그렇지만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요. 공동체를 경험하고 거절감도 경험하고 죽음의 위기도 경험하고. 근데 그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또 형제들이 그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전에는 내가 공동체를 일으킬 거야. 아니, 공동체가 널 일으킬 거야. 시간상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다소를 가는데 가이사랴 왜 들릴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이신데. 가이사랴 누가 있어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인가 여기서 다시 빌립을 만나고. 왜 가이사랴에 들리냐?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제 바나바도 보고 빌립도 보고 점점 사울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쭈그러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다른 제목을 보시면 사울이 오징어 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쭈꾸미 되다. 그죠? 나 별거 아니었구나. 그냥 내 잘난 맞아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더 대박은 뭐냐면 다소에서 10년 동안 완전히 초야에 묻혀 있어요. 그냥 네임밸류 없어. 노 브랜드. 10년 딱 다섯 곳,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복귀할 때 누가 데려와요 또? 바나바. 정말 이 하나님이 사울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정말 뼈 때리게 은혜롭습니다. 진짜. 우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뛴다고 할 때 생각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모델. 근데 여러분 그런 리더들은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딱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가잖아요.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다음 주부터 보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쳤어. 뼈 때렸어. 뼈가 없어 이제. 가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이제 주님만 일하소서. 재밌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 이 13년의 시간 동안 뭘 배우냐면, 물론 영적인 훈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한 사람의 뛰어남이 하나님 나라에 되게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6절 고린도전서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울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 내가 했어. 근데 이제 그렇게 고백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놀라운 결론입니다. 사실 사울 같은 사람들은 빨리 회심하고 빨리 훈련받고 리더가 돼서 교회를 위해 쓰임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여유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사울아, 네가 완성될 때까지 너는 그냥 뒤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 교회는 내가 할 거야. 그리하여 인과관계죠. 사울은 역사와 사역에서 뒤로 빠졌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갑자기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이 그 성전에,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왕 이름이 글라우디온가, 성전에 뭘 세우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다 여기로 쏠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또 되게 약화돼요. 교회가 더 부흥하게 돼요. 이게 맞물리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사울 같은 사람들은 빨리 뛰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야, 미안한데 나 너 안 써도 괜찮거든. 진짜 네가 내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공동체를 알아야 돼. 왜냐면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이야. 교회는 내 몸이거든. 사울이 없는데요, 교회가 더 든든해져요.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진 게 시간입니다. 하나님하고 시간 싸움하면 누가 불리해요? 우리가 완전 불리해요. 그분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인데 뭐, 그렇죠? 하루만 기다릴게. 우리 이미 먼지야. 그러면 2시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자녀 삼는 것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사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안 뛰어도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고요, 잘 돌아갑니다. 제가 4개월 안식년 하고 느낀 거 뭐예요? 내가 없어야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식년 안 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하게 교회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걱정하십니다. 대신 여러분, 공동체를 누리세요. 제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요,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원래 환절기 때마다 피부병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밤에는 막 두드러기게 올라왔다가 아침에 되면 사라져요. 밤에만 나만 장군 되는데, 그게 약 먹으면 한 일주일이면 사라졌는데요, 기도사역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약을 안 먹고 한 10시간 지나면 뭐가 막 올라와, 몸에. 뭐 엄청 간지러워요. 막 근데 요빈가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교육자들 토요일 날 또 먼저 훈련하거든요. 기도사역 훈련하는데 저 기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기도 받았는데 24시간 동안 지금 두드러기 안 나요. 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한 번만 받지 말고 2-3번 더 받으라는 마음을 주세요. 저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도 수요일 날 기도 신청할 거예요. 순서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와, 이 교회가 뭐냐, 그죠? 뛰어난 몇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끌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특이한 점 뭐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소망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자이크를 멀리서 보잖아요. 예수님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게 신비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와, 어떻게 사냐 이거 진짜. 근데 멀리서 보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 때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정말 함께 뭐 100명 이상씩 지금 훈련받고 계시고, 끝나면 못 받은 분들 받으시면 돼요. 뭐 눌려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공동체가 보편화되게 성령님 안에서 정말 풀어져 가는 걸 보면서
한두 사람에게 은사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치유한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면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때로는 사울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도 경험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조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